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오늘 164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약 교회에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약 교회에 두 가지 성례만 제정하셨는데 곧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예식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시고 희생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제정하신 신약 교회의 성례, 그것은 두 가지. 뭐라고요? 세례와 성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례와 성찬.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행하고 성찬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성례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성례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지상의 교회들이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이후에도 이 성찬을 할까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성찬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기리거나 기념하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성례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5번.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음을 정하신 신약의 한 성례인데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이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의 영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어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와 인침입니다.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엄숙해 보이는 교회에 가입하게 되고 전적으로 주께만 속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내가 이제 접붙임 받는다, 이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 입양이 되어 양자가 되는 이런 영생에 이르게 되는 부활의 표, 그리고 인침, 이것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세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받게 되죠. 그렇죠? 예수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엄숙해 보이는 교회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성도다 그러면 세례받은 사람만 교회의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뭐 세례받기 전에도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음이 있긴 하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공식적이고 외적인 그런 표지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166문입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아직 보이는 교회 밖에 있으므로 이러한 약속의 언약에 외인이 된 자에게는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없으나 양친 혹은 양부모 중 한 사람만 믿는 부모에게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순종을 고백하는 어린 자녀들은 언약 안에 있으므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이 세례가 허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는 이제 믿음으로
교회의 자녀가 된다는 이런 이제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들, 여기서는 지금 유아 세례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어린이가 자기 믿음을 고백해서 세례를 줍니까? 유아 세례는 어린이들이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할 때 부모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아이는 믿지도 않는데 나중에 커서 지가 안 믿겠다 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이런 이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 자녀가 의식도 없을 때, 자기 어떤 결단이나 판단력도 없을 때에 이 아이가 세례를 받았으면 그게 무슨 효력이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양친, 그러니까 부모 모두 또는 편모, 한 부모들 중에 하나라도 믿는 자가 그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면 그 세례도 유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모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모두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머문다 이러면은 아브라함에게서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의 자녀들만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죠. 종들도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효력은 아브라함과 혈통에게만 속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권속에게까지 다 포함되는 거다. 아브라함의 가솔들까지 다 언약의 그 영적인 혜택 속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주신 할례는 예표적인 성격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해라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행해라 그랬기 때문에 그 예표와 모형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만약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어떤 의미를 짓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집에 속한 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할례가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자녀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 어린이가 무슨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언약의 표를 그 어린 아기한테까지도 다 주신다. 이게 복음의 은혜와 성격과 또한 닮은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는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언약의 혜택을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요. 예수 믿는 분들도 때때로 유산을 할 수 있잖아요. 낙태가 아니고 유산. 그러면 그 믿는 자의 자녀가 부모의 뱃속에 있을 때 죽었잖아요. 유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지옥을 갈까요? 천국을 갈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는 이 언약의 교리를 믿기 때문에 믿는 자, 거듭난 자의 자녀가 태어나지 못하고 뱃속에서 유산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영혼도 구원하신다고 믿어요.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택하심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조건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 좀 길어졌는데요. 자, 167문. 우리의 세례를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조금 빠르게 읽어봅시다. 오늘날 필요하면서도 대단히 등한시되어 왔습니다.
세례를 증진시킬 의무는 우리가 평생에 행해야 할 것인데, 특별히 시험 당할 때와 다른 사람들이 세례받고 있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의 세례의 성질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과 그것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증된 특전과 혜택, 그것에서 행한 엄숙한 서약 등을 심각히 그리고 감사히 생각함으로써 하고, 우리의 죄악된 더러움과 세례의 은혜와 우리의 약속들의 미급 또는 역행하는 것 때문에 겸손함으로써 하고, 그 성례 안에서 우리에게 보증된 죄 사함과 다른 모든 행복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성숙함으로써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의 죽음과 부활에서 힘을 얻고 죄를 무력하게 하고 은혜를 소생시킴으로써 하고 신앙으로 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에게 자기들의 이름들을 바친 자들로서 거룩함과 의로운 생활을 하고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로서 형제의 사랑으로 행하기를 노력함으로써 할 것입니다. 말만 너무 서술이 장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막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말하자면 세례를 받았으면 그 세례를 받은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신앙의 삶에 유익하도록 행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다 이 말이거든요. 이전에는 이방인으로서 내가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니까 내가 받은 그 세례를 내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유익되도록 행하면서 살아나는 거죠. 한마디로 더욱더 믿음을 증진시키고 이제는 세례받은 그 길로 계속해서 증진해서 나아가라,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언약의 복을 예수 믿음으로 또 세례를 받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